하나님의 평강이 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두 글자로 성경이라고, 성경. 그렇죠? 한 권처럼 보이죠? 한 권이 아닙니다. 66권입니다. 66권. 그런데 우리는 편리하게 그냥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한 권인데 66권. 예수님 근데 이것을 분리를 한다면 예수님 전에 주신 말씀과 예수님 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전에 주신 말씀을 편리상 구약이라고 합니다. 편리상입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주신 말씀은 편리상 신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해 주시는 성경은 39권이에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예수님 이후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다. 66권 중에서 필요치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성도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이라 했죠. 예수님 전해주신 말씀 편리상 39권 중에서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핵심을 다룬다, 핵심을 좀 꼽는다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주신 신약성 27권 중에서 핵심을 꼽는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래. 사복음서. 신약 성경 사복음 27권 중에서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이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겠죠. 또 구약에서 39권 중에서 핵심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서 또 핵심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말씀인 십계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말씀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전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알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생각나는 적어서 그냥 어떤 저작물로 여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건 생명이 안 됩니다.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려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간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겠구나 하는 역사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여기에서 나와서 있으면 그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시는구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더욱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붙들고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순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말씀 큰 틀에서 두 축이 있죠. 1부터 10가지 중에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사랑이죠. 그런데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중에서 하나님 사랑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뭐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여기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걷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내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십자가 내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십자가 내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건가요?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다신론, 범신론이 있습니다. 정말 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같은 반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 남자분이 있는데 매일같이 차를 닦고 아주 차에 먼지 앉을까봐 그냥 뭐 어디에 준다고. 제가 어느 집에 가봤는데요, 외제차를 샀어요. 했는데 창고를 딱 지어갖고 딱 모셔놨는데 가보니까 천장에, 시골이거든요, 천장에 그 끈끈이 주고 있죠. 끈끈이 쫙 널어놨더라고요. 그 왜 널어냐면 파리가 앉아서 응할까봐. 안 타고 다녀. 매일 닦기만 해. 야,
우상이 우상. 만약 한 번 고도 찼다면 노발델발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저분에게는 차가 우상이 아닌가. 차를 극진히 아주 아끼는 남자는요, 여자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를 너무 아낀다. 그 남자분이, 사랑하는 분이, 그럴 때 차를 탈 때는 차문을 쾅 닫으면 화납니다, 남자가. 살금살금 닫고, 살금살금 열고. 탔을 때도 두 발을 들고 있으면 둘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등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소중하신 분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이것도 소중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동대동으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몹시 언짢으시고, 왜요?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동대동으로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경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우상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신앙이 우상 신앙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어요. 탐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학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그 신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의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 신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께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경계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은 어떤가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상 숭배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타락하고 세속화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고 섬기면 좋아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랍니다. 질투가 뭐예요? 사랑과 연관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감동시켜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원하고 바랍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자, 끝부분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자리입니다. 예배자리. 예배자리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있지? 왜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그릇이 예배라는 그릇에 담아서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담아드리고 예물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담아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세상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나를 올려드린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예배라는 이 형식의 그릇에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영원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꼭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진정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임하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더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령한 중에 있습니다.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 가운데서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경열 원로 목사님 목드스크가 파열됐다고 하십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치료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탁월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완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서열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린이부 여름상여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옵시고 그동안 하나님 충성된 것 잘하여 나라 칭찬해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회복과 재발되지 않도록 주여 어서스게 온전한 정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신다셨사오니 이 새벽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